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부터 20절까지는 계속해서 인간의 타락과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6월 한 달까지는 5월 달까지는 계속해서 이 말씀 20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음성을 드리려고 합니다. 20절까지 말씀을 보면 인간의 타락과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내용에 보면 착각하기 쉽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죄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 그럴 줄 알았어 고소한다라거나 혹은 정죄한다라거나 꾸짖거나 그럼 그렇지 뭐 이렇게 냉소적으로 대하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그런데 겉으로만 우리가 그 내용을 읽어보면 마치 우리를 고소하는 것 같고 너 그럴 줄 알았어 냉소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뭔 말씀인가 하면 우리에게 죄인된 우리에게 소망을 주기 위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쭉 말씀을 읽어가면서 우리가 그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을 발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이것을 맺도록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말씀이 바로 본문의 말씀이요 20절까지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께 가는 길을 무시하거나 혹은 그 일에 무관심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필요한 것이 뭐냐면 죄입니다. 이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죄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또 죄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또 죄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다라면 그것이 심각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옛말에도 그러죠. 바늘도둑이 서도둑 된다고. 그러니까 작은 것에 죄를 졌을 때 그것에 대해서 경각심이 없고 죄를 깨닫지 못하게 되면 나중에 심각한 죄 중에 빠져서 헤어나올 수 없는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또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시고 완전한 구원, 영화의 단계에 이르기까지는 뭐가 필요하냐? 계속해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은 죄와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늘 관심을 가져야 되고 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져야 되고 죄에 대해서 싫어하고 미워하고 짓지 않으려는 수고, 노력과 힘쓰는 것이 있어야 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좌절하거나 혹은 좀 자기 연민에 빠져 있다라거나 절망에 빠져서 세상 가운데서 방황하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믿어야 됩니다. 이것이 죄보다 더 커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무시해서는 안 되지만 그러나 죄를 민감하게 반응하지만 그러나 거기에 빠져가지고 그럼 그렇지 뭐 나 같은 거 죽어도 싸 그리고는 포기하고 만다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도 여전히 죄 짓는다. 회개했음에도 돌아서도 또 죄 짓는다. 혹은 상습적으로 똑같은 죄를 또 짓고 또 짓는다 할지라도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을 하되 그것 때문에 낙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해도 소용없으니까 어차피 뭐 나 또 지을 텐데 그래서는 죄에 대해서 놓아버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죄를 빠져서 그 죄에 대해서 내가 낙심하고 실망하고 나 스스로가 자기 연민에 빠져가지고 좌절해서 그래서는 될 대로 되라 캔슬해서 해라 그래서는 그냥 편하게 죄 짓는다라면 이건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을 하되 그것보다 더 커야 되는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어떤 죄를 졌든지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다 회개하면 그를 용서하고 품어주시고 받아주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내가 죄 때문에 마음속에 갖고 있는 부담감, 절망감, 좌절감 때로는 그것 때문에 속상하고 힘든 것보다 더 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이 믿음 안에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죄에 대해서 자유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 안에서 우리가 평안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 여전도가 찬양했던 것처럼 평화가 우리 안에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선물이 되는 거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죠. 그런데 이것이 크지 않으면 이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우리에게 더 크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늘 죄 때문에 열등감에 갇습니다. 열등감에 빠지고 스스로가 자학하게 되고 자신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고요. 매사에 자신감이 없고 평안하지 못하죠. 누가 조금만 소리를 높여도 그래도 그 죄책감이 확 드러나서 내 삶을 확 사로잡아서 내 삶이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이 죄의 등이 다 덮고도 남는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서 죄에 대해서 우리가 민감하게 서 있고 깨닫고 안 잊으려고 애를 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되 그것보다 더 큰 것이 주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구속의 능력을 경시해서는 안 됩니다. 뭔 말이에요? 우리가 언제 주님 그 귀하신 십자가의 능력을 경시해요? 아닙니다. 우리가 때로 그렇게 살 때가 많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공로, 피의 능력을 인정하지 못하고 말로는 인정한다고 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는 그것보다 더 크고 능력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죄 가운데서 어쩔 줄 몰라 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경시하는 거예요. 이 은혜가 더 크다, 십자가의 능력이 죄보다 더 크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은혜를 체험하면 우리가 죄를 지어도 그 죄 때문에 받은 바다를 다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좌절하고 낙심하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죄에 매여가지고 그래서는 아무것도 못하고 죄에 매여서 여전히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죄 때문에 어쩔 줄 몰라 하고 그런다면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경시하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되는 거죠.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은, 그 보혈의 피는 우리의 모든 죄를 사는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안에 참된 자유와 평안함과 감사와 기쁨을 누릴 때가 이것이 해결될 때인 거예요. 이 밤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혹시라도 내 안에 깊이 감춰진 죄, 혹은 나만 알고 있는 죄, 혹은 내 안에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자꾸 올가매고 위축되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있다면 이 밤에 주님 앞에 다 풀어놓으시기 바랍니다. 다 풀어내시고 주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함을 얻고 그 안에서 용서함 받아서 참된 자유, 평안, 감사를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단은요 교묘하게 역사합니다. 사단이 교묘하게 역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죄책감이라고 하는 거예요. 죄책감에 사로잡히면 그때부터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좀먹게 되고요, 우리의 신앙이 주님을 닮아가지 못하게 하고 열심을 잃어버리게 만들고요, 우리 안에 자꾸 낙심하게 만들고 실망하게 만들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역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단이 그런 것을 빌미를 삼아서 역사하지 못하도록 주님 안에 참된 이 보혈의 능력을 가지고 자유함을 얻고 그 안에서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사님 방문 간증을 드렸죠. 그 권사님은 족복이었습니다. 양아치였어요. 건달 생활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괴롭혔겠어요. 사람들에게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힘들게 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만났어요. 구원받았습니다. 그 은혜가 너무 감격스럽고 감사해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이냐, 그러다가 소명을 받고 이제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자가 됐습니다. 전도사님에 대해서 개척을 했어요. 개척을 했는데 목회가 참 힘든 거예요. 부응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어렵고 힘든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귀신 들린 사람이 교회에 왔어요. 그래가지고는 어떻게든지 그래도 한 영혼이 왔으니 너무 귀하다. 그래가지고는 계속 그 영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그 영혼을 좀 귀신에 떠나가도록 해서 기도하고 믿음으로 세우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몇 명 안 되는 성도들이 모여서 늘 계속 기도하고 한 거예요. 그러고 났는데요, 어느 날 기도하는데 이 얼굴이 새하더래요. 그래서 기도하다 말고 눈을 떠보니까 이 귀신들의 사람이 여러 그 앞에 와가지고 요 앞에서 얼굴 대는 걸 쳐다보고 웃고 있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섬뜩하겠어요.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이 앞에다 얼굴 대고 웃고 앉았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더니만 화들짝 놀랬더니만 비웃더라는 거예요. 야, 내가 너 옛날에 무슨 짓 했는지 다 알아. 너 양아치였잖아. 너 건달이었잖아. 그러면서 몇몇 나는 성도 앞에서 창피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 어떡하겠습니까? 목회자가. 그러니 전도사님이 참 힘든 일이죠. 그런데 이 전도사님이 내 말이 맞아. 내가 옛날에 그렇게 살았어. 죄인이었어.
그런데 내가 예수 믿고 그 죄 다 십자가표로 용서받아서 어쩔 건데, 이때부터 귀신 들린 사람이 옷매 기주고 말도 못하고 웅크러들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가 힘이 되고 능력이 되면서 귀신이 떠나간 거예요. 그러고 났더니 동네 소문이 나가지고 귀신 들린 사람이 자꾸 오더래요. 목회가 힘들어지는 거죠. 중요한 건 그거예요. 사단은요, 우리 지난날의 과거의 죄들을 갖고 죄책감을 자꾸 집어넣어서 그래서 우리를 알고 주님 앞에 자유 없지 못하게 만들고 감사하지 못하게 하고 마음껏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역사하고요, 봉사 충성하지 못하게 만들고 계속 시비를 걸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도 불편하고 늘 성전을 보면 죄인 같고 힘든 거예요. 사단은 그걸 이용하거든요. 근데 죄를 이기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셨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사단이 그런 죄책감을 집어넣으면 선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 내 말이 맞아. 옛날엔 내가 양아치였고 건달이었고 죄를 졌지만 예수 믿고 죄 사함 받아서 어쩔 건데, 담대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권세, 피의 권세를 가지고 이기셔야 됩니다. 거기에 기가지고 아주 그래 맞아 이러면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은 확 덮치는 거예요. 그래서는 그럼 그렇지, 내 약점이 그거지, 계속 틈날 때마다 그걸 가지고 와서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자꾸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 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피, 보혈의 능력을 가지고 이 죄를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는 뭘 말씀하느냐, 이제 9절은 우리 인간 모두가 다 죄 아래 있다, 그것을 선포하고 있고요, 10절부터 12절까지는요 죄의 본성에 대해서 말합니다. 죄가 뭐냐 그것을 말하고요, 13절부터 14절은 죄된 혀, 우리 입술의 혀를 말씀하고 있고요, 15절부터 18절까지는 행위의 죄, 우리의 죄의 행위들을 쭉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9절부터 20절까지는 율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첫 번째로는요 9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합니다. 9절 다 함께 했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면 이제 1절에서부터 8절까지 지난번 말씀을 드렸죠. 그들이 종교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말씀도 맡았고 하나님의 선민의 백성이 됐고 많은 은혜와 축복을 받았는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그들이 껍데기 신앙, 종교인으로 전락했다, 이제 그것을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그것을 지적하고 나더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교회를 향해서 말하기, 그러면 너희는 어떠냐? 그들은 그렇다 치고 그러면 너희들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느냐, 어떤 존재냐, 그것을 지금 질문하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죄 아래 있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아래 있다는 것은 어떤 힘이나 권세에 종속되어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나를 계속 주장한다는 거예요. 내가 마음속에 죄 짓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그 마음이 들어올 때 내가 이건 아니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어떻게 내가 이를 항해서 안 되지, 예수 이름으로 이겼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 못하고 죄가 계속 나를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시키는 대로 쫓아다니며 사는 거예요. 이것이 죄의 아래 있다, 매여 있다, 그런 뜻입니다. 어떻습니까? 내 생활 속에서 내가 죄에 대한 유혹이 올 때, 미혹이 올 때, 그때 그것에 대해서 내가 예수 이름을 싸워서 이기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씀 아래 서 있느냐? 그렇지 않고 내 마음속에 오는 죄의 미혹을 따라서 그렇게 악하게 행하느냐? 불의하게 행하고 죄를 짓고 쾌락을 쫓아가고 말씀을 벗어나서 행하느냐? 그것이 죄 아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3절에 9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죄 아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요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예수의 피 외에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죄의 자녀, 죄 아래에서 죄 가운데 행하는 것을 벗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죄를 모를까요? 반성합니다. 그런데요, 반성은 회개가 아닙니다. 그것 가지고 죄가 사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윤리적인 사람,
좀 더 도덕적인 사람, 좀 더 종교적인 사람, 절에 다니는 사람들 굉장히 도덕적입니다. 윤리적입니다. 뛰어나요. 우리 기독교인보다 어떤 면에서 더 나은 그런 윤리도덕의 삶을 살아갑니다. 왜요? 그들의 교리는 뭐예요? 윤회설이에요. 내가 다음 생에 사람으로 태어나려면 이 땅에 지금 현생에서 착하게 살아야 돼. 그런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착하게 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택시를 타시는데 기사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불교인들은 택시를 4분이 타면 내릴 때마다 자기가 탄 기본 요금을 다 낸다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안 그렇대요. 기독교인들은 타면 다 타가지고는 누가 어떻고 누가 어떻고 계속 다른 사람 욕하다가 내릴 때는 마지막 사람이 혼자 기본 요금만 내고 내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사 선생님이 욕한다는 거예요. 기독교인 저것도 말만 잘하지 욕한다는 거예요. 창피한 거예요. 어느 날 제가 그 말을 듣는데 아주 감사한 것은 그분이 제가 목사님 모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창피한 거예요. 그러니까 삶 속에서 그런 부분들이 참 어려운 거죠.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전에 있던 교회에서 그 교회가 골목 안쪽에 있습니다. 그 교회가 있고 건물 조그만 손바닥만한 마당이 있는데 그 마당에 수도가 있다고 해요.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교회를 전임자가 졌는데요. 질 때 동네 사람들이 뭐 차 갖다 막고 포크레인 갖다 막고 해가지고 자제들을 못 들어오게 만들고 어떻게든지 교회를 못 짓게 방해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찌어찌 해가지고 교회가 건축이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손바닥만한 건물에다가 조그만 그 건물 앞마당에 수도가 있는데 제가 있으면 아무도 없어요. 근데 제가 사무실이 없으면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빨래도 하고 김장도 담고 뭐 물도 떠가고 하는 거예요. 수도문을 막 쓰는 거죠. 그런데 교회에서 오늘 같은 뭐 금요 기도회 성령 집회한다 그러면 드럼도 치고 막 하니까 시끄럽잖아요. 그러니까 경찰이 찾아옵니다. 민원 돌았습니다. 조용히 하십시오. 정말 힘들어요. 그러니 참 어려운 거죠.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요, 동네에서 어떤 분이 막 야단을 치더라고요. 동네 사람들한테. 니네가 사람이야 시작을 해가지고는 그렇게 교회를 못 짓게 난리치고 조금만 시끄럽고 난리치는 것들이 왜 교회에 와서 수돗물을 쓰는 거야?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 거 혼낸 분, 소리치기 야단 치신 분이 교회 성도냐? 아닙니다. 교회 옆집에 사는 불교인이에요. 불교인이 저 대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속이 시원하니 좋더라고요. 그렇게 못되게 굴고 그리고는 교회 와서 김장 담고 빨래하고 물 떠가냐? 정말 그렇잖아요. 오히려 세상 종교인들이 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도 뛰어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들이 죄 사함받고 구원받을 수 있느냐? 방법이 없는 거예요. 죄 아래 놓여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말고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즉 헬라인 모든 이방 사람들은 다 죄 아래 있다. 유대인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그들도 종교인으로 전락하고 그들도 다 죄 아래 있다.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어떠냐? 그렇게 지금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요, 바울이 대답을 합니다. 그 질문을 하고 대답하기를 너희도 다 죄 아래 있다. 유대인도 바리새인들도 이방 헬라 사람들도 다 죄 아래 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충격을 받게 된 거죠.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우리가 갖고 있는 것도 그렇지 않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럼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 유대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도 받았고 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했고 신앙 고백도 했고 말씀대로 선한 일도 행했고 진리를 알고 진리를 가르쳐주기도 하는데 그렇다고 너희들이 낫냐? 그것을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면서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단호하게 아니다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말씀을 들을 때 로마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나는 예수를 잘 믿는다고 생각했고 신앙도 고백했고 지식적으로 뛰어나니까 다른 사람을 성경을 가르치기도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아니야라고 말씀을 하니까 얼마나 충격받았겠습니까? 놀라는 일이죠. 참으로 힘든 일이죠. 유대인도 헬라인도 모두가 다 죄 아래 있다. 그것을 지적해주고 있는 거죠. 로마서 3장 23절 우리 다 함께 보겠습니다. 23절 다 함께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에는 다 들어가는 거예요. 나도 들어가고 너도 들어가고 유대인도 들어가고 헬라인도 들어가고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지 못한다. 로마서 5장 가보겠습니다. 한 장 더 넘겨서요. 로마서 5장 12절 보겠습니다. 5장 12절 다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이제 그러면 그 말씀에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이 한 사람은 누구예요? 아담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죠. 그러니까 이 한 사람, 인류의 조상이었던 아담 한 사람이 죄를 졌어요. 그래서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뭐가 왔어요? 사망이 들어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죄 짓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징벌을 하시죠. 죽는다, 사망이 있고, 여성들은 어떻게 해산의 고통이 있어야 되고, 남자들은 땀을 흘려 일해야 되는 고통이 있고, 그리고 땅은 엉겅퀴와 가시를 내는 축복이 있고, 이 축복이 아니라 저주죠. 이 진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죽음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세상의 많은 종교는 죽음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죽음이 왜 왔느냐 고민하지만 답을 못 찾습니다.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알 길이 없는 거죠. 무한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유한한 인간이 이 지식 가지고 어떻게 알겠어요? 모르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하는 거예요. 죄 때문이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죄로 인해서 죽음이 들어왔고 그 죽음 때문에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고, 그러고 났더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죄 아래에 놓여 있다. 그렇지 않다면요, 나는 아닙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죽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죄 때문에 사망 아래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망 안에 놓여 있으면서 그 사람이 안 죽고 영생을 한다면 그 사람은 죄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동서고금 모든 인류가 어떻습니까? 아담 이후로 다 죽어요. 죄 아래 놓여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에서 오늘 바울은 그거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사함 받고 영생의 복을 얻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이것을 우리가 믿음 안에서 감사하고 감격해야 돼요. 눈을 뜰 때마다 감사하고 감격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요한에서 1장 8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죄 없다면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되고 그 안에는, 그 속에는 믿음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가 다 죄 아래 놓여 있었고 이제는 우리가 예수 안에 구원받았으니, 죄 사함 받았으니 우리가 이제는 주님 안에 참된 자유를 누리는 은혜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죄 때문에 마음에 죄책감을 갖고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어려워한다면 그건 성결한 게 아닙니다.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진리를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 평화,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양, 실파 여전히 찬양했던 그 평화, 그 선물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얼굴이 늘 평안하고 환하고 멋지고 아름다운 얼굴이 그대로 다 드러나고, 그래서 기쁘고 즐겁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는요 인간의 죄된 본성을 말합니다. 죄된 본성을 말하는데 10절에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도 없다. 본성이나 행동에 있어서 누구도 죄 없는 사람, 온전한 사람은 하나도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찾아봅니다. 요한복음 7장 7절입니다. 요한복음 7장 7절 155쪽 요한복음 7장 7절 다 함께 있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아멘.
주님께서는 우리를 아시니까 사람들은 다 악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주님께서 말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이 행하는 것이 다 악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미워한다는 거예요. 우리 믿는 성도들이 세상에서 우리 성도를 미워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라고 고백하고 너희도 죄 가운데 있다 이것을 말하니까 싫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미워한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의인이 아니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의인이 하는 행동이 의로운 거죠. 죄인이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그것은 선한 행동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죄 없는 사람은 없고 온전한 사람도 없다. 그래서 주님은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모든 사람이 존경하고 저 사람들은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야 지도자야 해가지고 존경하고 따랐지만 그랬지만 주님은 아니야 악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본성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11절에 말씀합니다. 본성은 뭐냐? 무지하다는 거예요. 11절에 보니까 깨닫는 자도 없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무지하다는 거예요. 깨달으면 되는데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데 죄인인지를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지하다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깨닫지 못한다 무슨 얘기냐? 어떤 사물과 사건을 보고도 지적으로 분별하지 못하고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것,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의미를 말씀합니다.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로 가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7절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7절 다 함께 있습니다.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아멘. 죄인들의 사람들을 가리켜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본질적으로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아무리 배워도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을 해요? 깨닫는 자도 없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한다, 무지하다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의인이 없을 뿐만 아니라 깨닫지도 못하고 그리고 또 11절은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무관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교회에 대해서도 관심 없습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나라에도요 교회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 많습니다. 우리는 주변에 교회에 대해서 이렇고 저렇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다 아는 것 같죠? 모릅니다. 모르는 사람들 많아요. 우리가 예배를 왜 드리는지 어떻게 드리는지 뿐만 아니라 기독교 신앙이 뭔지 모르는 사람 의외로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탁구 대회를 하는데요, 목사님 한 분이 탁구에 그 동아리 들어가서 탁구장에 가서 배우고 해가지고 잘 치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단에서 랭킹이 꼽는 목사님이에요. 탁구를 너무 잘 치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탁구를 너무 잘 치니까 그 탁구 클럽마다 이제 선수를 선발해서 대회를 나간대요. 전국대회도 나가고 뭐 도대회도 나가고 나간답니다. 그러니까 그 클럽 안에서도 목사님이 랭킹 안에 들어가는 실력을 갖춘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선수분들이 목사님이 주일마다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대회를 못 나가잖아요. 그런데 우리 클럽에 실력 있는 좋은 목사님이 있는 실력 있는 선수가 있는데 목사님이니까 그러니까 하필이면 대회가 토요일하고 주일날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한테 어느 날 그러더래요. 그러지 말고 한 번만 빠져. 그러니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목사님이 아무리 설명해도 못 알아듣는 거죠. 교회가 뭐 하는 건지 목사가 뭘 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그거 한 번 빠지면 어때? 그냥 회사 한 번 그냥 월차 내고 빠지는 것과 비슷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참 기가 막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궁금하더래요. 이 사람 진짜 나를 몰라서 이러나? 목사가 뭔지 몰라서 이러나? 몇 번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진짜 모르더래요. 의외로 주변에 그런 분들이 많더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어서 세상은요 관심 없는 사람 많습니다. 내 주먹을 믿어라 그런 사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겁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참되고 진리가 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은 관심도 없고요, 진리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오늘 하루 내가 즐겁게 잘 살면 돼. 오늘 하루하루의 쾌락을 쫓아서
오늘 하루 내가 돈 버는 것, 그거에만 관심이 있고 다른 데 관심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시편 14편 1절에 보니까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때때로는요, 이게 로마 교리학에서 바울이 말씀하는 하나님의 음성이지만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은혜도 받았어요. 그리고 복도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봉사도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삶에서 순간순간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무관심하고 그저 내 삶에만 매여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런 종교의 신앙을 갖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야 됩니다.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작은 것에서 큰 것까지 우리의 모든 삶이 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내가 관심을 갖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게 행동하라고 또 그 안에서 분별하지 못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죄인의 삶이 어떠한 것인가, 본성적으로 죄의 본성을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죄의 본성은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무관심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만들고 죄는 우리를 계속해서 종노릇, 죄의 노예가 되도록 그렇게 역사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나를 살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죄 사함 받고 이런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제는 믿음 안에서 참된 자유, 평안, 감사를 누리면서 세상 것에 있는 것 없는 것, 내가 세상에서 누리려고 바라고 하는 목적들이 하나님 안에서 바뀌어지고 삶의 가치가 바뀌어지고 내가 무엇을 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지, 무엇을 해서 건강해야 되는지, 무엇을 해서 충성해야 되는지, 무엇을 해서 헌신하고 하나님 예배하는지를 올바로 알고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음성입니다. 이제 내가 주님 안에 참된 자유가 됐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크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더욱더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 앞에 가까이 가고 주님을 의지하고 그 안에서 세상의 환난과 시험과 역경도 참고 견디고 이기고 승리하는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